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나를 야단하는 자라 두려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얼룩없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고 3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 기온이 낮고 또 오늘도 흐리고 오후에 잠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은 1년 365일 끊임없이 밝게 환하게 비춰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나는 그 빛을 반사한다 하는 밝은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빈자리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예배 시간이 안 된 줄로 알고 1시간 후에 오실 분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LA의 어떤 중국집에 가면 짬짜면이라는 그릇이 있는데요. 가운데를 딱 갈라놓고 짜장 반, 짬뽕 반 나오는 짬짜면이 있습니다. LA에 사는 분들 가운데는 그게 그 원조가 LA인 줄 알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가능한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뭐가 진실인가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짬짜면이 LA가 원조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서울의 어떤 중국집에 손님이 찾아가서 나는 혼자 먹는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으니까 두 그릇을 다 먹을 수 없으니 그릇을 반을 갈라가지고 절반씩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겨난 그릇이 짬짜면 그릇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LA에서 그 짬짜면을 하는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먹고 싶어서 찾아가서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만족감이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거를 먼저 먹기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시작할 때는 맛있었는데 짬짜면은 반 그릇이다 보니까 양이 작아가지고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반밖에 안 되니까 아쉬웠어요. 그거 다 먹고 이제 나머지 또 반 그릇에 있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벌써 배가 좀 찼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딱 10여 년 전에 한 번 먹어보고 그 뒤로는 제가 짬짜면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으니 저는 짬뽕이냐 짜장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역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짜장면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그 이후로는 중국집 가서 면을 먹을 기회가 주어지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이라고 판명된, 또 저도 분간하게 된 그 한 가지 것을 딱 결정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결단의 상황에서 우리가 양손에 놓고 저울질하면서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느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갈등을 빚고 고민을 하면서 정말 짬짜면과 같이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주님에게도 혼나지 않고 세상 만족도 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죄스럽지도 않고 좀 이렇게 적당한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할 것이지 미지근하여서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쪽도 기대하고 하나님께도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생활은 예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한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마음 가운데 결단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설교 제목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인데 작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하고 법석을 떠는 시끄러운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볼륨이 크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법석을 떨어야만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순전하여서 영어에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진정으로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주님 보시기에 뜨거운 믿음인가 미지근한 신앙인가 이리저리 갈까 방황하고 미적거리는 신앙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게 칭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는데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아까워하거나 깜빡했어요. 혹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조차 형식적으로 누구를 시켜서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아주 비싼 귀한 정말 자기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향유를 깨서 주님에게 다 쏟아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고백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핸드마이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리스가 1부 때부터 계속 잡음을 타가지고요.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우셔서 잠깐 와이어리스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남의 밭을 경작하다가 뭐가 그 밭에서 딸깍 걸려서 살짝 파보니까 보물 상자가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 상자가 묻혀 있는 밭에서 보물을 합법적으로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는 남의 땅이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묻어 있는 보물 상자도 내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 보면 소유를 다 팔아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에서 별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 땅값이 비싸니까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야 그 땅을 겨우 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삼으로써 그거보다 10배, 100배 많은 보물상자를 얻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좀 그 개념이 헷갈리게 되는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있는데 아주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장 좋은 진주 하나만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석상을 해보신 분이라면 보석 한 개만 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싼 보석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짜잘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크고 좋은 보석을 하나 사서 판매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자잘한 보석들을 다 갖추고 있지, 그것들도 다 치워버리고 한 개만 그렇게 사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천국 하나에만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 법칙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을 사서 그 밭에 묻힌 보물 상자를 얻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시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면 예수님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다 그럴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될 텐데, 투자의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면 주식을 사도 한 종목만 샀다가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종목 하나가 떨어지면 그 사람의 투자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경제 법칙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천국을 내 것으로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냐,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가치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의 원인은 가치관의 혼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부자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비즈니스가 많았고 재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섬유업이 발달해서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좀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시자면 LA에 자바시장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안약이 특산품이어서 이 도시에서 나오는 안약을 사서 바르면 눈병이 잘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부유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경제가 풍요로운 도시이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생활 수준도 높았을 것이고, 교인들 중에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교인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자인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곤고한 상태인 줄을 모르고 있고, 가련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가난한 상태이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은 부자는 싫어하시는가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부자들은 안 사랑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부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했고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이뻐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여 말씀하시되, 부자 청년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제 발로 멀어져 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회 지도층이었고 분명히 상당한 재력도 가진 부자였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자 제자들 중에서는 부자인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게다가 부자들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고, 그가 세리가 되는 과정과 세리의 직업 자체는 나쁜 일이었고 죄를 짓는 일이었지만, 그런 좋지 않은 방법으로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회개했고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쳐서 새 사람 됨으로써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부자요, 오늘 이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도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부자가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부자에 관한 스토리들이 더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죠. 누구의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로 파놓은 무덤에 첫 번째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 준 사람이 부자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거나 더 미워하는 차별함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내 재물에 대한 미련과 포기와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실망치 않고 내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헌신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부자로 살 것인지, 주님에게서부터 실망하고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날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가 다 나쁘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많은 악과 유혹과 시험에 빠질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돈을 탐내는 그 탐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내 발등 찍는 일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닌 물질에 관한 관심에 빠져서 사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드는 자충수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담임하는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회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낡고 에어컨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 지붕에 에어컨 교체하는데 수십만 불이 든다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에어컨은 괜찮지만 너무 건물이 낡아서 시에서 어디 다 수리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교회 수리 유지비만 해도 또 몇십만 불이 들 것 같아서 빚을 얻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바꿀 일도 없고 수리를 하라는 명령도 안 받고 그냥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다고,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부자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고민이 많고요, 부자들에게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고요, 이 세상에 있는 내 손에 내 어깨 위에 짊어진 그 짐들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담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직장과 일터와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나의 만족과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반드시 소유하기를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금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정말이세요? 금덩어리가 있어도 두 개 다 저울해 보고 맛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처방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에서 가장 흔한 것이에요.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금이 흔하고 섬유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옷이 흔하고 안약이 특산품이니까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한계 안에서 유명함과 풍요로움 뿐이지 예수님에게서부터 받는 진짜 금과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진짜 옷과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영안이 떠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하여서 얻는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단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경제적으로 인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풍파와 환란들을 계속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기회가 우리의 시련이고 환란이고 실패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있고요. 명품 옷 같은 것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명품 옷도 사실 수 있으면 많이 사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100불짜리도 입으시고 1000불짜리도 입으시고 10,000불짜리를 입으실 수 있으시면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명품만 사 입으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명품만 사서 입으라고 하는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명품을 입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유명인들, 연예인들, 재벌들, 갑부들,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뉴스와 신문과 인터넷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면들이 빨가벗겨질 때에 무엇으로도 가리지 못해요.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제할 수도 있고 미디어와 뉴스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숨겨보려고 가려보려고 혹은 정말 돈을 가지고 가장 파워풀한 변호사를 사서 자기의 죄악을 덮고 가려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서 빨가벗겨진 자기의 수치와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의 언행들을 가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무엇으로 가리겠으며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자신들의 수치스럽고 죄악된 모습을 숨길 도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과 수치와 허물을 숨기고 가릴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면 그 흰 옷만큼은 반드시 입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모든 허물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경제 법칙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고 나눠주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떼서 내 입에 넣는 겁니까? 떡을 떼서 남에게 주는 겁니까? 남에게 주는 거죠. 예.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100% 다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줬다는 것이지 떡을 떼서 내 것으로만 챙겼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떡이 있으면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떡을 떼서 주시라는 거예요. 나만 먹지 마시고. 제가 진교부에게 부탁했습니다. 매주일 식사가 항상 남게 돼 있어요. 식사가 남으면 원 서빙씩 패키지를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광고하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식사가 남으면 다 배식이 끝나고 학생들 교육부 EM까지 다 먹고 나서 남으면 오직 원 서빙씩 1인분씩 포장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을 나눠드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이즈로 서빙할 때에 서로 오해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시고 학생들에게도 주시고 집에 계시는 분에게 주시고 아파서 못 오신 분에게 주시고 남는 것을 다 나눠주시는 건 좋아요. 분명히 떡을 떼라고 하신 것처럼 천국의 경제 법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소유하고 살았느냐를 통해서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경제 법칙이고, 천국의 경제 법칙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나누어 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예수도 믿었고 부자였어요. 이 부자의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빈손 들고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관 속에는 가방에다가 금덩어리를 넣어서 넣어줘라 부탁했어요. 자손들이 너무 착해서 이 유언을 순종했습니다. 금덩어리를 모아서 가방에 넣어서 관 안에 넣어드렸어요. 천국 문 앞에서 이 부자가 가방에 잔뜩 든 금덩어리를 들고 끙끙대면서 무겁게 주님 앞에 들고 가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면서 가방을 탁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금덩어리인데 요것만큼은 제가 직접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쫙 열어놓고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바닥에 깔아놓는 벽돌을 뭘로 들고 왔느냐. 이해가 되세요? 천국은요 12진주문이 있고요 황금 길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황금을 아무리 가지고 가봤자 천국에서는 바닥에 까는 벽돌밖에 안 되는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무겁게 들고 가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 문 앞에 금덩어리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김없이 다 사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진짜 부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부자 얘기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부자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청년 부자와 같이 긁어 모으는 데는 선수였는데 그것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긁어 모으는 데는 도사이고 선수이고 전문가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긁어 모으는 것은 잘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도무지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와 같은 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긁어 모을 때는 나쁜 방법으로 모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세리는 죄인이고 동족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긁어 모아서 자기 배를 불린 삭개오는 명백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제발로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갚아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자가 되겠습니까? 긁어 모으는 데 선수가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만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근심도 고민도 걱정도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손에 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어서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남이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배부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바로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영광의 보좌를 상급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오늘 말씀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기라는 말씀입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이요, 천국의 부자요, 긁어 모으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승리를 가진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보좌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에 오시려고 하실 때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아유, 가뜩이나 주일날은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은 1시간을 더 땡겨서 일어나야 되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날을 밝게 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지겹고 재미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인 의사로서 세계적인 전염병 치료의 전문가이고 특별히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나 우리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한센병 치료의 전문가이신 이종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이종욱 박사님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특별히 전염병 또 문둥병 치료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국내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심지어 문둥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가난한 나라에 의료 선교사와 같이 찾아가서 그 나라에 그 문둥병 환자들을 더 치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고, 그것 덕분에 WHO라고 하는 세계 건강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종욱 박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각종 전염병, 또 어린아이들이 그 백신을 맞지 못해서 계속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종욱 박사님을 얼마나 칭찬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 백신을 쓸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제가 계산을 몇 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14조 원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달러로 100억 달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100억 달러 이상을 도네이션 한 이유는 한국인 의사 이종욱 박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생 가난한 의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수장,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1등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그 돈을 아끼면 아이들에게 무료로 예방주사를 얼마나 더 놔줄 수 있는데 나만 편하자고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유치했으면 아마 본인도 조금 재미를 보고 덕을 볼 수 있을 만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를 고용하고 발런티어들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현장에서 치료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언제나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내가 의사로서 병든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직접 하시다가 62세의 나이에 과로로 순직하셨어요. 저는 이런 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다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편하고 영광 누리자고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타고는 싶으시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좁은 비행기 좌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저 앞에 이렇게 널찍한 데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3분의 1, 5분의 1로 아낀 이 비행기 좌석 표를 가지고 나머지 3배, 5배, 10배 되는 비용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누가 부자입니까?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좁은 자리에 앉아서 오그리고 가면서도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진짜 부자인지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이 있고 나의 목록 리스트에 어떤 투자와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선교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치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향유옥합 한 병이 있으면 내가 시집 갈 때 멋지게 혼숙감으로 정말 신랑에게 사랑받고 시집 가서 정말 신부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여성의 평생의 꿈이 달린 그 보물이 향유옥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서 부어드림으로써 나의 결혼 생활의 꿈은 어떤 멋진 신랑과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다 드리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만 받고 벌써 도전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신앙이 뜨겁지는 못하지. 양다리 걸치려고 그러고 저울질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상태를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양다리에서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로 몰두했구나, 하나의 모든 것을 걸었구나, 향유옥합을 깼구나, 주님을 향하여서 너의 전심을 다 드렸구나 라고 칭찬 받으시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참된 약속의 말씀이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순전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과 순종과 봉사의 크기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던 희생과 양보와 손해본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계산이 참 빠르지만 향유옥합을 깨는 것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계산한 제자의 속셈보다도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진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열정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혜택을 보고 누려보려고 했던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은 쓰는 것이고
돈은 주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다 사용하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자 되는데 관심 있기보다는 남이 부자 되게 하는데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요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가리워주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흰옷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믿음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부자인 줄로 생각하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명품 쇼핑의 도시인 줄로 생각하고 온갖 좋은 물건들이 넘쳐나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라고 계산착오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었고 수치스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